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이제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을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은 이제 크신 은혜를 다 받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신 은혜를 다 받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겁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는 거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이 곧 이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인 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낳아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 병을 짊어지고 내 가난도 짊어질 것뿐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져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에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그 맛을 보게 하시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그 1장 15절 말씀으로 보면 그 3장 14절 말씀으로 보면은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신 그 사랑, 그 은혜는 그 율법의 요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아버지의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마땅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무슨 종교, 행위 그런 것 차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 생명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근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거거든요.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그릇인데 이 마음이 그릇인데 내 마음에 이 세상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육체와 정관심이 죽는 것까지 가야 진짜 하나님의 그 의심, 그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기후 위기다 가면서 심지어 요즘은 과학적으로요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이제까지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처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요즘은 홍수가 나면은 차가 떠내려가는 건 기본이에요. 아주 놀랄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때가 정말 악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세상은 악한 자, 이 마귀가 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항상 하나님 그 어둠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요. 죄악의 밤이 깊어가지고 어두워.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빛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그 선민, 택감을 받은 선민이다 하면서도 그 자기들이 말하는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보잖아요. 오히려 대적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주여가 진정한 주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로부터 난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 하나님의 육신이 꼬셔가지고 그 죄 없는 몸에 대해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심판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야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시니까 그 사랑이 내 죄를 씻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이 구원은 육체와 종과의 힘을 죽이는 이 비밀,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성령의 믿음입니다. 성령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요셉의 얘기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아버지도 네가 그럼 뭐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형들은 또 더 시기하고. 왜?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냥 극진히 사랑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이제 이 아들이 12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사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했어요. 그런데다가 막 꿍꿍 가지고 2번이나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는 꿈, 또 이 추수할 때 자기 단이 서니까 단이 서가지고 절하는 그런 꿈 하니까 시가 나가지고 형들이, 그리고 또 이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거를 막 아버지한테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그냥 꽁하고 있었죠. 그래 어때 꿈대로 이루어지나 보자.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도 죄를 안 졌는데 억울하게도 누명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 네 꿈 봐도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제 해몽을 통해서 이제 그냥 감옥에서 죄수의 옷에서 그냥 이제 이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다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오직 우리가 이제 구하는 신앙,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또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경험이 이제 거듭난 것이고, 이 거듭난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런 은혜를 이제 추구하고 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래야 되는데, 다 이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제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가 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제 한 세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그걸 다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잘 이루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예를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하나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려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딱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나를 사시는 그 은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말할 때 이제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를 내가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 입을 열어서 내 의지로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연약하다는 것은요, 이 죄를 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땅히 빌바를 뭐를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데 그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래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처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다 통찰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낫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봐도 뭐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송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이 이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마시는 거 다 그거 필요해요. 왜? 내 앞가림 내가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는 한번 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그 병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그 병인데 암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인생 끝났구나 하고 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병만 걸려도 무슨 큰 병 아닌가 하고 그렇게 그 인생이 이렇게 약해요. 연약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면은 우리가 이미 한 번 죽을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미 한 번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심판, 지옥의 형벌, 그거를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참 6월절,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거 봐야 나와야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시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와 죽고 살아난 그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면은 육체와 정과이 죽어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몸에도 나타나시고 내 생각에도 나타나시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나와 연합이 되시는 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달려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 그 말씀, 믿음의 말씀이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다름질이 잘 된다는 거는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그 이름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사역하는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그냥 관용구로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그게 오늘 그 34절 말씀이거든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신앙의 온전함은 이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 그러니까 성령론이 온전할 때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인정해서 성령을 좋지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읽지는 않지만은 몇 절입니까? 4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심판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나를 죽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곧 내가 죽은 것이다라는 것까지 알아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미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한번 죽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성령님의 사귀어주시는 은혜가 인격적인 사귐이 되면은 내 마음에서 이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되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다 이제 여자들도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진짜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와 정과 힘이 이 죽은 그 은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야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성 지식이나 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렸다는 그 믿음이 정말 자꾸 성령으로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그래서 죽으신 그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이 나올 때까지 주님을 부르고 찾고 또 안 되면은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면은 사랑이 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사랑하는 것 따로 아니라 믿으면은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참 보도남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기도가 되고 절로 열매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래서 조용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고 맑고 힘을 다하는 기도, 그리고 대신 회개하고 짊어지고 이제 방해하는 마귀가 베어져서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까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걸 받으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침례 자도 나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가 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게 함으로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도록 하나님을 부르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금방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꾸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고 삶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형님이 되시고 받아들이게 하신 거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셨다는 거는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처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그러니까 깨끗한 거, 순결한 거 말하는 겁니까? 처녀는 순결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육체가 정가시 죽는 데까지 이제 이르도록 우리가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는 것이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영원롭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데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영어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가 믿어지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늘 보좌가 되고 우리의 몸은 이제 흙 아닙니까? 새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린 그 사랑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고소. 죄인입니다. 죄졌습니다. 그렇게 고소할 수 있냐? 고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그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 죽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신 것 앞에 침례 받은 줄 알지 못하면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은 것 앞에 죽는 데까지 가야 죽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가 변화봐야 죽고 살아나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30절 다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짓는 분이 아니거든요. 죄를 이기는 분이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핍박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 빛이 되어가지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다.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가지고 맛을 내잖아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 5%였는데 3.5%더라고. 이 바닷물에 3.5%의 이 소금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 소금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가지고 살아난 그 은혜를 입어서 그래야 내 말이나 내 행실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맛을 내고 사람이 정말 없어도 뭐 부한 자요. 다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니까 진짜 참된 부유함이 있는 거, 만족함이 있고 위로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김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에 오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을 또 내 마음에 모시니까 이 말씀이 다름질이 쳐가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 곤고, 공고는 뭐 이제 좁은 이제 골방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심적인 고통 뭐 그런 거 또 핍박 뭐 막 지금도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이 중동 이런 데서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 막 핍박한대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 그런다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기근은 뭐예요? 굶주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 가진 세상의 모든 땅 가진 자들이요 땅을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요 무슨 뭐 태양광 이런 거로다가 다 깔아엎고 또 농사를 져도 막 이제 유전자 변형시킨 거 그런 거로다가 농사를 져가지고 사람들을요 다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막 그러는 그런 악한 지금 때입니다. 기근이 이제 옵니다. 기근이. 그 적신, 궁핍한 거, 위험,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왔을 때에 백신 안 맞으면은 식당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그런 게 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표를 안 받으면요 매매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그 아이디 디지털 통화 그런 시대가 다 준비됐어요. 우리나라도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44편의 20편 기도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왜 그래요? 이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육신, 이 원수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는 이미 다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임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구원받은 교회가 다 이제 이 남은 자들까지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 회개하면은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휴거와 재림이 이제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울 때 혈과 육으로 싸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요 히브리서 그 11장에 그 믿음의 장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할 때에 이 죽음에 넘기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구차한 형벌을 면치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그 세 친구도 보면은요, 지금 절만 하면은 이 면해준다. 근데 막 절을 안 하면은 지금 이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럴 때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도 않고 또 그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고 사자의 입 속에도 살아나고
그게 구약의 신앙하고 이 신약의 신앙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다 살아나는 그네를 확실하게 경험해야 그 사랑이, 그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 장래일 능력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서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 악한 자들과의 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면은 같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오면은요, 그냥 죽으면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그래서 이런 은혜, 이 시대가 이런 온다는 걸 알고 진짜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뭐 일을 해도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냥 부르신 대로 보내심을 받는 대로, 그러니까 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시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단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나는 거, 이거를 온전히 믿는 거,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이제 합당하게 부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가지고 우리의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차가 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